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익히 상식화될 정도로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현상적으로 이 내용을 읽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신뢰란 단어입니다. 이 신뢰는 제가 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곧 창세기 1장 온 세계 거민들이 창세기 1장을 6일 창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6일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상적인 실상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는 바로 신내라고 하는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신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다 같이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하는 말은 엉뚱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신내로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첫째, 둘째, 셋째식의 하나님의 법을 기름 부음으로 배워 넘겨받은 이 말씀을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하면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진멸시켜 나가고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여기 있나라고 대답을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이사야 6장 8쪽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도 신뢰예요. 내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꺼내줄 실존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를 생명을 꺼내는 자로 보내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 신내로 있습니다. 나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무지를 깨틀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로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들. 아들이란 말은 세웠다는 얘기예요. 세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한 것을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세운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독자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외아들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부의 역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남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내용들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존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 아브라함을 적용해서 아브라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를 공부했습니다마는 노아의 세 속성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셈, 함, 야벳이에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로 보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이삭은 아브라함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가 아니라 네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이걸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애지중지하는 실존의 존재를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마음 땅속에 가장 이것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놓지 못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삭만은 내가 놓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건 다 내가 포기하고 논다 할지라도 이삭만은 내가 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지중지하고 이것만 아니면 나는 놓을 수가 없다고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라.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요건 첫째에서 여째식을 말하는 것이요. 요건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의 속성을 모범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육의 속성,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육체의 속성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그거와 종모하고 그거와 짝을 하고 그와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던 그 존재가 바로 육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육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포기할 때에
어떻게 옵니까?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모발하려고 하면은 아픔과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머리를 바꾸는 쓴 머리에 사역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람 속에 지금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삭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데 왜 외아들이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성육신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요.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한 존재인데 왜 아들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 입었습니까?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사는 방법을 직접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결과 여기 죽고 그리고 본체로 돌아가신 분인데 왜 아들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모리아산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귀에다가 역시 모를 안장을 지우고 이제 이삭을 태우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나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로 발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효. 육의 성분이 영의 성분으로, 육의 생각이 완전히 영의 성분으로 성분이 바꿔지는 걸 바로 발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장이라고 하는 하샤브란 얘기인데 올바르게 생명으로 정착되는 그걸 안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삭을 지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근처에 가서 이제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자, 나귀와 함께 너희들은 이 밑에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뭘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불과 칼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불과 칼을 가졌다. 불을 가졌다고 하니까 이 불로 이삭을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릴 것이고 칼로 이삭을 잡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단편적인 육적인 글자로 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에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올바르게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피조물인 인간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곧 빛을 안다 그 말이에요. 빛을 알면 바로 그 빛이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이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내 마음 땅에 들어와야 내 마음 땅에 죽여야 할 짐승의 속성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배워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완전히 몰아내서 잘라내는 걸 갖다가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후세계에 자 백보자 심판대에 경유를 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천국에 갈 사람, 불못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활을 타는 불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육적인 생각이에요. 불못에 들어가도 똑같아요. 불못에 들어가도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불합리한 육의 속성을 태우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 무슨 티끌을 태우는 그런 식으로 태우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자르는 게 쉽겠습니까? 죽어서 불못에 들어가 태우는 게 쉽겠습니까? 생각을 전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후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안일하게 사니까 영 일평생 수천 년 이런 시간이 이런 상태가 존속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들은 짧은 인생이에요. 이게 영원히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땅에는 우리가 뭐 하면서 사는 겁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계는 잠깐 있다 연기와 같이 날아가는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혈과 육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의 모든 소욕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상의 정신이 생명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 천당 지옥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모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믿음의 강단에서 지금 뭐를 선포해야 됩니까? 생명과 빛과 어둠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여기서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들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가지면 갖는 이상으로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무한대라고. 무한대. 이거를 추구하면서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인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보면 또 어떻게 돼요? 그 행복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한두 곳도 없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내세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불이 바로 첫째에서 여째식인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사역을 내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무리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완성의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요거를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이 불 속에 들어가서 마저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불못이라고. 장작불로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건 육의 생각이라고. 이 땅에서 무지를 죽이지 않는 대신 육의 속성에 완전히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던 자들은 다 지금 불못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속성인 지금 이삭을 어떻게 왔다는 얘기입니까? 태우는데 외아들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 속에 지금 태우지 못한, 아브라함 속에 죽이지 못하고 애지중지하던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존재가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 땅 속에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 마음 땅 안에 지금 애지중지하는 이삭은 누군가 실존 한번 찾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삭을 지기 위해서 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불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삭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칼이라고 그러는데 이 칼이라고 하니까 이삭을 잡는 그런 칼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함마켈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거는 어근이 뭐냐면 아칼이에요. 아칼. 먹는다, 불태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이 먹는 거라고. 정신이 말씀을 먹으면, 이 정신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뭐를 태우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와서 익히고 적용해서 길들여 나가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육의 속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을 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를 잡듯 사람을 잡는 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이삭을 태울 장작을 싣고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삭이 지금 묻고 있는데도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느니라. 또 신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때도 신뢰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을 때도 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이거를 죽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신뢰로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이라고요. 이 결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만 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넓은 여기 나가면 다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다 율법이에요. 넓은 길은 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라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는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고 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넓은 길 안에 있는 복음은 죽고 사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이냐? 죽는 게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사는 게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신뢰로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 있어야 무지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걸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때도 나는 신뢰로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물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신뢰로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육의 속성을 죽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칼을 들고 불과 칼을 가지고 모래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불을 피고 칼을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려주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절대로 네 손을 내버리지 말라 해요. 손이 뭡니까? 이 칼을 잡은 손이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 이게 칼이에요. 이게 이 법을 내밀어야 죽는 거라고.
육의 속성이 죽는 거예요. 이 법을 내밀어서 적용을 시켜야 육이 죽는 거라고. 칼을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손을 버리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속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애끼는 실존이야. 이것 없으면 아브라함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존재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장작불에 지금 그것들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의 칼로 지금 이거를 죽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뭘 보시는 겁니까? 이삭의 목을 비웠을 때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죽었을 때 인정한 게 아니라고.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육의 속성을 죽이려고 결단했을 때 그 결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을 보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육의 속성과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사람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이게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간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항상 기록길에서 결단에 항상 복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양은 없습니다. 양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는 그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익힌 자가 양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익힌 자가 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삭이 성장을 해서 무지가 죽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삭이 죽는 게 성장하는 거라고요. 이삭이 무지가 죽고 성장을 하면 하나님이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제물인 양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대지 마라, 내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신뢰하고 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뒤를 바라다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수양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수양은 뭘 얘기하는 거냐? 야 이리라고, 아 이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다 익히고 적용해서 강해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강해진 존재를 수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양이 있는데 수풀에 뿌리 수풀에 걸렸다고 돼 있어요. 자, 뿔은 뭐냐? 가난이란 얘기인데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머리가 바꿔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뿔이란 얘기는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머리가 바꿔진 걸 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바꿔지면 춤을 춥니까? 안 춥니까?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사상의 머리로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면 영원히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추는 걸 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수양의 뿌리 수풀에 걸렸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수풀을 뭘 얘기하는 거냐? 사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첫째에서 여째시기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 완전히 잣대에 둘러싸여 안아가지고 머리가 바꿔져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수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걸려있는 게 아니라 아하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바로 소유자, 단단히 묶여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변동되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수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양이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수양으로 바꿔진 거라고. 이삭이 수양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이삭이 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지가 깨지고 무지가 깨지지 않으면 성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이 깨진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삭이 성장을 한 거라고. 성장을 해서 수양으로 바꿔진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이 된 거라고.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지금 마음 땅에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거를 지금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성장시켰다는 말은 이거를 완성시켰다 그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시켜서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성장된 게 바로 양이다 그 말이에요. 수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을 시켜서 완성된 제물을 연락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 속에 애지중지하고 이것만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아끼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물건이든 자관 형태든 사상이든 정성이든 간에 그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락되는 제물로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것을 연락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돼요? 소멸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 것이 있으면 콱 놔버려야 돼요. 포기할 거는 콱 포기해야 돼. 믿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다 예비하셔서 넘치고 흐르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신앙에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양단에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다음에 흠양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